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에베소서는 물론 바울 서신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가면 그런 교리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도 그 뒷부분에 이제 뭐 4장부터 이제 뒷부 3장부터 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이라는 두 가지 그 핵심 원리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쾌락을 쫓지만 성도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대충 살지 말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선택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죠. 지혜 없는 자는 그저 순간의 쾌락과 자기 감정, 그런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아끼라는 표현의 그 원어적인 뜻은 구속하다, 되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려는 그 시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 문화와 죄악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에 대해서도 그저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 시간 세월을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끼면서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이 시간을 선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하루를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묻고 또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그저 시간 관리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이 사명으로 산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획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시간을 잃는 것은 인생의 하루를 도둑맞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삶의 태도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지고 이 프랭클린은 보면 정치, 과학,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의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시간을 아끼고 선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그저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아주 또 값지게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길게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병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과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돌려보내면서도 그의 심장만은 이 아프리카에 좀 머물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빙스톤의 그 심장은 아프리카를 사랑하며 시간을 다 바친 흔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 주님을 위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저 시간이 언제나 내게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제 끊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선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원에 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고 없어지는 시간이 있고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에 투자되는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이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의 그 헬라 문화와 로마 사회는 이 술과 쾌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종교 의식에도 술에 취해서 이 흥청망청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신자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그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 술이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 이런 것을 이끌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생각, 이 세상의 생각과 내 욕심, 욕망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헛된 욕망과 시기심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이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목회도 되지 않고 선교 활동도 되지 않고 속에 기쁨과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올드스게이트 가라는 거리를 걷다가 주변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평생에 이제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운동을 죽을 때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회가 웨슬레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가정, 교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삶의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구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모디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이 뭐가 잘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시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모할 것 중에 사모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소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셔드리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혜 있는 삶. 세 번째는 감사와 순종의 삶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결국 우리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태도는 멀리하고 감사와 섬김, 경외와 상호 존중 이런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도 넘치게 되고 그러한 삶이 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그렇게 섬기고 또 순종의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결국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매일마다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받는 것입니다. 2년 전에 1년 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지, 그것은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집회할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디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치 물병에 물이 새면 매일 채워줘야 하듯이 우리 삶도 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감사와 순종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과 감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선용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잠을 깨우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과 교제하면서 충만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순종의 삶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필수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저 쾌락과 그저 겉으로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 이 성경 시대의 그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삶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모되고 버려지는 그런 시간과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또 영혼을 위해서 투자되는 삶, 영혼에 잇닿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